우리 한번 설교 제목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사람을 다루는 기술을 우리가 인문학에서는 용인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인술. 조금 볼륨 줄여주세요. 용인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직장 생활에 성공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세 가지가 사람, 조직, 업무로서 이 세 가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신 대로 사람이죠. 국가나 어떤 공동체나 모두가 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도 더 잘하고 기술력도 좋고 실력은 있는데 그 사람이 뭔가 어설프고 불성실하다면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크게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잘 다루는 대통령이 있다면 그 나라는 풍요할 것이고 또 종업원들을 잘 다루는 경영자가 있다면 그 기업은 번창해서 인류 기업이 될 것이고 또 손님들의 마음을 잘 알고 섬기는 사업가가 있다면 아마 그 사업은 크게 번창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알고 사람을 잘 따르게 하는 이 용인술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용인술, 저는 사람을 잘 쓰는 기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자리에 세워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함으로 공동체는 큰 유익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언제나 부동의 1위가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입니다. 무엇이 그의 리더십을 그렇게 돋보이게 하는 것일까라는 연구에서 언제나 드러나는 것이 그의 용인술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링컨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에던 스탠이라는 사람을 법무와 이제 전쟁을 총괄하는 장관으로 임명을 하자 링컨 주변에서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임명할 수 있냐는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는 링컨의 정적이었어요. 정적이었는데 이 사람은 링컨을 비하해서 얘기하기를 아프리카 사는 오리지널 고릴라를 보려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고 저 일로이주에 가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로이주는 링컨의 그 고향이거든요. 이렇게 링컨에 대한 모욕적인 인신 공격을 가던 사람인데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를 법무와 전쟁을 총괄지휘하는 전쟁의 장관으로 임명하자 링컨의 참모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임명할 수가 있느냐 거센 비판이 일어났어요. 이때 링컨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내게 대하여 무슨 말을 했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적합한가를 논의해야 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이 자리에는 그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스탠턴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일화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인술에 관해서 크게 질문을 갖습니다. 자,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이 섭리하는 섭리의 도구로 실현되는 민족으로 하필이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인구도 많지 않고 또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로 말하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옛날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이스라엘이나 그들 연합되는 단결력도 그렇게 탁월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이미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겨 나라가 흩어져 버려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런 운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문화의 배경에서 모여든 그들끼리 분열도 심해요. 어쩌면 화합지졸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독일이 아니라 또 인구가 많다고 하는 저 인도나 중국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속사적 섭리의 도구로 왜 그 민족을 선택하셨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그들의 인구가 많고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작기 때문에,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파라독스,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핸디캡이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다른 유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면 가끔 이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을 우리가 금할 수 없어요. 총회를 하다 보면 가끔 지방에 내려갈 때가 많아요. 뭐 목포를 간다 할지 전주를 간다 할지 대구를 간다 할지 지난주엔 제가 지난 주일날 울산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울산을 간다 이렇게 보면 가끔 가다가 보면 그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그 내려오는 장애인들 굉장히 힘들게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뭐 엘리베이터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분들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저분들에게 저런 장애를 주셔서 또 혹은 삶의 부족함을 주셔서 저렇게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질문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들어서 더 크게 쓰실 수 있다는 교훈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사를 들어서 쓰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첫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려 하시려고.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성경에 읽는 자도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여기 8절에서 크게 강조된 단어가 자기의 권능의 손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권능의 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 여러분 출애굽할 때만 해도 그 당시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이 이집트, 오늘날로 얘기하면 애굽이에요. 애굽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당시 통치자는 바로였어요. 바로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왕국에서 그 바로의 지배 아래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 내셨다라고 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강자의 손에서 연약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 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적인 섭리가 필요가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내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삶을 포기할 이유도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뭐가 될 수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약함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어느 모임에 가든지 항상 제가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총회를 가든지 학교에서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세미나를 하든지 어떤 큰 모임에 가든지 하나님 이 모임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높여주세요. 아멘이 없어도 그렇게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약하다고 자신을 비관하지 않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그리고 의지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아시죠? 그 골리앗 거대한 장신 머리에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거대한 창과 방패를 들고 소리치는 이 골리앗의 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도당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이 모습을 본 어린 소년 다윗. 자, 군대 훈련도 받지 못한 목동 출신의 다윗. 그가 달랑 막대기 하나 매끄러운 물맷돌 5개를 들고 이제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어린 소년의 입에서 나온 그때 고백을 여러분들 혹시 아시죠?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한번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곧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의지하는 것이 뭐였어요? 막대기가 아니라 불맷돌이 아니에요. 어린 소년 다윗이 누구를?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그렇습니다. 그 여호와가 오늘날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라고.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이 승리를 가져온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어리고 연약한 다윗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강함이 되고 그 연약한 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권능의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저 이스라엘 시골 에루살렘 베들레헴 땅 그것도 짐승들이 구하는 말구 위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구세주를 보내셨어요.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 대한 테스트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구세주를 유대 땅 시골 베들레헴 거기에 구세주를 보내시고 그가 인류를 속죄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훗날 이 구속사적인 섭리의 신비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신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쓰시는 이유. 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약자를 쓰시는 이유. 하나님의 자신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같이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여기에 신실한 하나님 표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약속한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이 하나님, 이 언약과 관련돼서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강하고 매력적인 존재에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나 같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약속을 아주 하나님은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약속을 맺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가르쳐서 시내산 언약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19장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시는데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자, 이 약속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들은 장차 무슨 나라가 된다?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필요를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드리고, 또 백성들의 잘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통해서 해결케 하고 제사를 집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과 은혜를 전달하는 이 사명이 바로 뭐예요?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셔서 다른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민족들에게 그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고자 이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어떻게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과연 신실한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민족이 되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프라이드의 자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의 택하신 이유를 그들은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속사적인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한 지역의 그 나라가 아닌 우주적으로 광의적으로 넓은 또 하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별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 선택할 필요를 느끼셨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영적인 이스라엘,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하나님 이방 가운데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삼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믿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신약자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뭐가 되게 하시고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나의 택한 백성들이다. 너희가 바로 내가 너희들을 택한 제사장들이다. 너희가 바로 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을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은혜의 복 말씀을 세상 속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신학자들은 다시 갱신된 신의 산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저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여전히 승리하면서도 신약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여 지금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제사장,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제사장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약하지만은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신실하게 대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실을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실성. 우리가 실성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상한 자처럼 보이지만은 행동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지만은 우리가 신실을 또 뒤집으면 뭡니까? 실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쓰시는 이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가 약하지만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를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을 실망시키더라도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이유,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물 전도하는 거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 먹어라 이렇게 주지 말고, 물 먹인다는 마음으로 주지 말고 시원한 생수의 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전달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가져와서 그냥 자기만 먹고 자기는 될 수 있으면 안 드시면 좋고 한 병 드시면 10병을 여러분들이 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세상 사람 물 먹이지만은 우리는 생수의 물을 전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실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쓰시는 이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이제 결론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사를 쓰시는 이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애를 나타내려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애를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같이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애를 나타내려 하십니다. 시작.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인애. 자, 오늘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어떤 말씀이 있죠? 그의 계명을 지킨 자니 내가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애란 말을 우리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예. 인애를 히브리 말로 우리가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이 단어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아주 특별한 단어라서 이 단어와 신약 성경에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아카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카페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아카페라는 단어보다도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훨씬 더 깊이가 있는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조건과 환경을 떼없는 초월적인 희생적인 사랑으로 약하면 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겨주는 사랑. 이 헤세드는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 아끼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무슨 사랑이라고요?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헤세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하시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작게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헤세드의 사랑은 철저하게 언약에 기초한 사랑으로 절대로 불변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뭘 베푼다? 이 천대란 얘기는 그냥 1대 2대 천대까지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를 가르치는 뭐라고 그러죠? 백만장자. 요새 100만원 뭐 그거 별거 아니에요. 부자란, 큰 부자란 얘기를 할 때 백만장자, 천대까지는 영원토록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뭘 베푼다? 인애를 베푼다. 인애가 뭐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에 보면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크게 썼네요. 조금 하여튼 비슷하게 썼어요. 원래는 히브리어가 저렇게 쓴 것은 아닌데 거의 모형적으로는 비슷해요. 이 헤세드란 말은 여러분 히브리 알파서에 보면 세 단어로 돼 있어요. 세 단어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쓰는 단어가 처음에 그 N자 비슷한 것이 해라는 단어예요. 해. 여러분 우리나라 글은 읽을 때 어디서부터 읽어가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러나 히브리어는 반대로 거꾸로 써갑니다. 쓸 때도 거꾸로 써, 읽을 때도 거꾸로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N자 비슷한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헤트, 이 N자 비슷한 단어가 울타라는 뜻이고, 두 번째 가운데가 싸매기라는 단어. 이것은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역자 비슷한 열린 문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열린 문. 그러니까 헤세드. 처음 헤트는 울타리 같고 가운데는 싸맥은 글자가 둥그런처럼 안아주고 감싸준다, 싸매준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달레트는 열린 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세드의 사랑을 울타리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아주셔서 문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예요. 이런 헤세드의 사랑으로 약하고 연약하고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약하고 부족한 여러분 같죠. 그리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것이 바로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처음으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창세기 19장 19절 전반절에 나와요. 자, 롯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부사 내 생명을 권하였으니. 주께서 큰 인자, 이 단어가 바로 성경 원문에 헤세드로 나와 있어요.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셨습니다. 큰 사랑을 내게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편 23편 6절에도 보시면 똑같은 헤세드가 등장합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때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성경의 원문에 보면 헤세드예요. 또 시편 31편 6절에도 주의 얼굴을 주의 종이 찌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시편 기자의 기도예요. 주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또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에 맨 처음에 나오는 인애, 헤세드를 원하고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이 헤세드의 풍성한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으로 이 단어가 스가랴 7장 9절에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자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랬어요. 너희는 서로 사이에 인애와 긍휼, 헤세드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241절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무려 248번이 거기에 쓰여져 있어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그와 비슷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카페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사랑에도 이 단어를 대입시키는 것이 가능하겠죠. 단지 아카페가 포함하지 못하는 뜻이 있다면 헤세드는 그 안에 긍휼까지 자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조건만 사랑뿐만 아니라 긍휼까지 다 포함이 돼요. 예컨대 히브리서 4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여기에 그분의 긍휼하신 그분의 헤세드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초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열등감 속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약하고 부족해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궁중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장교회 이 헤세드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정말 이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다면 아직도 이 사랑에 목말라 하는 헤세드의 사랑의 피신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약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랑의 피신자로 이 사랑을 알지 못해서 목말라 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큰 사랑, 헤세드의 아들과 딸들이 된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큰 사랑을 누리십시오. 거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